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4페이지입니다. 학개 2장 3절에서 5절, 구약성경 1344페이지.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메시지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은 조금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정도 한 이후에 이제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도 한 번에 돌아오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그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정말 자랑스러울 만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신앙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자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의 털을 다시 이렇게 보고 이제 재건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귀환해서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을 짓다가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솔로몬 성전은 재료도 금과 은처럼 너무나 좋은 화려한 재료로 지었고요, 규모도 너무나 크기도 엄청 컸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인력이 동원된 사람들도 숫자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리고 뛰어난 기술자들도 많이 참여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 재건하는 성전은 규모도 작고 재료도 별로고 참여한 인원들도 작고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막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전에 성전은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데 이렇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예전의 경험과 지금 하는 경험을 비교할 때가 있는데 뭐 예전의 경험보다 지금의 경험이 더 좋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이러면서 예전을 계속 미화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성전을 보면서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 눈에는 이 성전이 하찮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은혜를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힘을 내어서 성전을 완성해라. 그만두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미션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하시며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눈에는 하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완성되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2장 9절에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받게 될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짓는 이 성전, 그러니까 다시 재건하는 성전을 말하는데 이 재건하는 성전이 예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 성전이 화려해 보이고 지금 짓는 성전은 하찮아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찮아 보이는 이 성전, 너희들이 지금 보잘것없어서 대성통곡하고 안타까워하고 되게 마음 아파하는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있을 거다. 이 성전,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 앞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거니까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우리의 보는 시각과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당연히 눈으로 보이는 거, 여기에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미 좋은 계획들,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성전이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아니야, 이 나중 이 성전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큰 영광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 미래의 일을 약속하시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와 계획에 힘을 얻은 백성들은 결국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로 이 본문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재건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인생과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믿음에 따라 내가 결단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하면 그래도 내가 하는 그 수준보다는 하나님이 조금 더 또 높고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막상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해도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한 것보다 더 못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던 것들이 그래,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좀 보잘것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좀 채워지겠지, 조금 더 괜찮아지겠지,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괜찮아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그때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안 좋아 보이는데 먼 이후의 결과가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또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내 모습이 과거보다는 좋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은 이래도 그래, 나중에는 그래도 미래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가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또 한편의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실 거고, 그래서 열심히 또 일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실 거예요. 과거에는 내 업적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했던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되게 잘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짜 과거에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정도로 누가 봐도 내가 막 되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오늘날에서는 내가 하는 일들마다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내 과거보다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좀 별로 보일 때,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얘는 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렇게 뒤로 가는 것 같냐, 이렇게 쇠퇴하는 것 같냐라고 말을 들으면 더 그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그러다 보니까 막 비교하게 돼요.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 여기에 붙었어, 나 이번에 이게 잘 됐어, 이런 이야기들 셀 모임을 하거나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는데 나는 막 반대로 일이 지금 막 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막히는 것 같고, 나는 하는 일마다 지금 잘 해결되지 않아서 막 답답하고 막 가슴 아픈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을 보니까 더 그럴 때 좀 마음이 심적으로 되게 부담이 되죠. 특히나 같은 직종이나 또 같은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모습, 나보다 더 잘 돼 보이고 나보다 더 화려해 보일 때 그 마음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더 몇 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나는 진짜 이렇게 보잘것없지, 왜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일을 해도 분명히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있지라는 생각에 더 조바심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많이 깎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괜히 청년들끼리나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자리에 쉽게 가지 못해요. 가면 뭔가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얘기하면은 나는 지금 잘 안 되고 나는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일들을 얘기하는 게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꼭 막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나 이렇게 잘 되고, 나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것도 막 이렇게 나도 지금 하나님 믿고 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 이 도와주셨어, 하나님 이렇게 잘해주셨어,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하나님 믿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풀리지 않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모임에 내가 점점 빠지게 되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물론 믿음으로 살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욥기의 유명한 말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아주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알아요. 이해는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머릿속으로는 알겠지만 이게 내가 쉽게 내 삶에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래 잘 되겠지. 근데 막상 일상에서 살아가고 그런 환경에 부딪히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리와 이 내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는 걸 원하거든요. 지금이 나약하면 나중에는 나중에 이렇게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뭔가 이렇게 향상되는 게 보여야 그래 나중에는 잘 되겠지, 그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먼 훗날에 잘 된다고 하는데 그 나중은 도대체 언제일 것인가? 한 달 후인가? 뭐 1년 후인가? 뭐 5년 후인가? 10년 후인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나중에 잘 될 거야, 뭐 이런 뭐 끝은 창대할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 은혜를 주실 거야, 이 말이 되게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글로 읽을 때랑 이게 내 삶에 들어왔을 때는 이 말씀에 받아들이는 반응에 대한 내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아마 본문의 백성들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잘 된다. 근데 지금은 초라한데 뭐가 나중에 잘 돼? 재료를 지금 하찮은 것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좋은 재료를 주시지 않으면서 뭐가 나중에 더 잘 돼? 규모도 더 적은데 지금 내 눈으로 봐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봐도 비교가 됐을 때 적고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나중에 더 잘 돼? 이런 의문이 분명히 백성들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잘 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자,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자, 하나님이 지금 나중에 은혜를 주고 너가 영광을 얻게 되는 그 타이밍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머지않아서예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자, 근데 여기서도 머지않아서 조금 있으면이 도대체 언제야?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머지않아서는 그 날이 빨리 오게 될 거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날이 머지않아서 올 거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지않아서 조금 있으면은 그냥 먼 훗날 그 날이 빨리 올 거야가 아니고 그 날이 오기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게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서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날이 올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 날이 오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오지? 도대체 언제 응답받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참지 못해서 내가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날이 올 거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참고 기다리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는데 왜 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못 참겠어요. 조금만 속도를 내볼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가 은혜를 받긴 받을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러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잖아요. 그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너희가 은혜를 받게 되는 날, 영광을 얻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고 이루는 일마저 하나님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기도해요. 근데 예를 들어 시험을 봐요. 하나님, 저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뭐 자격증 시험 보면 이번에 하나님 저 처음 자격증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죠.
뭐 이런 류의 비슷한 기도. 하나님, 저 뭐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뭐 몇 세 전에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은 지금 누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거 이때 이루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는 응답의 타이밍마저 너가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나만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 말고,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그리고 일을 이루시는 것도, 일을 끝내시는 것도 너희가 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어렵잖아요. 뭐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노력을 했으면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아까 뭐 자격증 공부를 예로 들었어요. 그럼 자격증 공부를 내가 해요. 다음 달에 자격증을 봐요. 그러면 사실 한 번에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내가 어쨌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뭐 장소도 가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그런 이 자격증 하나님 한 번에 합격해 주세요라는 그런 즉각적인 결과가 있길 원하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를 해요. 또 빠른 응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발 빨리 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역이나 뭐 섬김이나 봉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만큼 어떤 다른 지체가 되었든 뭐 교회가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즉각적인 변화가 있길 원해요. 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이 막 되게 어렵게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이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그 기도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타이밍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일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금방 실증을 내요. 금방 포기합니다. 쉽게 바꿔버려요. 그냥 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건 무의미한 일이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체력과 내 신앙을 갉아먹는 일이었다. 여기에는 은혜가 없다. 여기에는 이익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견디면, 버티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쉽게 변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 은혜를 볼 텐데 그거를 막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일 가운데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뭔가 딱 주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러한 좀 아쉬움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면 된다면서요. 하나님 뭐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서요.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한탄과 답답함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심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되고 믿음 자체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티는 그거를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그렇게 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서 조금 있으면 온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다가 나중에 그냥 확 일하셔서 그때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에서 이루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일을 안 하셔서 지금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곧 다가오고 이루어질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 섬세하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참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게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것인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스룹바벨아, 이 스룹바벨은 성전, 지금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좀 열심히 나섰던 지도자예요. 이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자, 지금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뭐예요? 힘을 내어라. 힘을 내서 너희가 하는 일을 계속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하나님한테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때를 이제 이때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힘을 내서 감당하고 있으면 돼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뭉뚱거려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이라고 따로따로 언급 안 하고 그냥 너희 모든 백성들을 힘을 내어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 한 명 한 명을 언급하면서 힘을 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일을 기다리기 위해서, 진짜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힘을 내는 거거든요. 지도자들도, 그 일을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힘을 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약속을 믿지, 이룰 것을 믿지, 그러면 기다리는데 힘을 내어서 일을 감당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순간에 막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초조하고 낙심해서 절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데 이루어질까 말까 이게 의심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힘을 내서 하던 일을 계속하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넣어다 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힘을 내서 움직이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스스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개역개정으로 보면 스스로 굳세어라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막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쪽도 갖다 놓으셨다가 막 저쪽도 갖다 놨다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런 확신이 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게 느껴진다는 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막 나를 여기다 갖다가 저기다 놓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힘을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힘을 내라고, 기다리지만 말고 그냥 가만히 있지만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하면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간혹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시길 바랄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닫혀 있는 문 열리게 해주시고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고 길을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내가 그 힘을 따라 믿음으로 한번 발걸음을 내디드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의 힘과 방패와 소망이 되시니까 그걸 내가 믿는다면 한 걸음 용기를 내서 내디드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지쳐있고 여전히 탈진되어 있어도 하나님 힘을 주시는 원천임을 믿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내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때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보면 지치잖아요.
근데 지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일에 멈추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버티는 거에 한계가 왔고 이미 의지가 막 꺾여 있어요. 그래서 나 빨리 그만두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 그냥 나를 빨리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알아봐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래서 이게 막 회복되고 채워지면 그때 그제야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지만, 힘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상황에서도 굳세게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힘이 나서 힘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심을 믿고 용기를 내어 갔더니 그때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어떤 기계들 중에 이렇게 동력을 이렇게 돌려야 힘이 생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생겨서 이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돌려야, 힘들지만 내가 돌려야 동력이 생기는 거.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돌리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기다리는,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메시지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메시지를 좀 나눌까 기도도 하고 또 준비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청년들과 어성경 그 공부방 그 성경 강의를 하면서 또 이걸 막 알게 되면서 갑자기 그냥 강의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냥 청년들의 인생이 좀 빛이 났으면 좋겠다. 지금이야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중에 빛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되게 크게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도 그 지금 지어가는 성전을 보면서 엄청 한탄해하고 초라하고 아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을 되게 보잘것없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저 미래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것보다 더 크게 될 거야. 그리고 혹시 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신앙으로 따졌을 때 아니면 일상에서나 과거가 너무 좋았어요. 현재는 근데 너무 안 좋아. 과거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지금 현재의 신앙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거나, 일상에서도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하는 일마다 막히니까 예전에 내가 좀 잘 나갔을 때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보는 보잘것없는 거, 과거의 영광, 그거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미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 너희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보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은혜들이 훨씬 클 거야. 너희들이 이전의 삶에서 이루어 놓은 것보다 내 믿음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면 나중에 이루어질 일들이 훨씬 클 거야.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꾸 현재를 바라보겠죠.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고,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세상은 현재를 집중하게 하겠지만, 물론 현재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능력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기대하는 것, 그 일을 위해 조금 있으면 머지 않아서 온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이고, 언제 또 저와 연락하는 날이 있고 또 이렇게 만나는 날이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말 우리가 좋은 날, 좋은 청년의 때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함께 우리가 은혜였다고 감사하며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